오늘 주님의 제자가 되라 세 번째 시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합시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싸움의 연속입니다. 프랑스의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문호는 인생에 세 가지 싸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과 인간의 싸움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이로운 것도 많이 주지만 자연은 매우 무섭습니다. 인간의 문명은 어쩌면 자연과 끊임없는 싸움 속에 이루어지고 있고 건설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지진이 나고 해일이 나고 태풍이 불지만 그럼에도 끊임없이 그 자연과의 싸움에서 극복하고 우리 인간은 문명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계속 자연과 싸우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또 인간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그리고 개인과 개인 간의 끊임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역사를 공부해 보면 인류 역사에 전쟁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수많은 전쟁을 우리는 겪고 살아갑니다. 그것도 싸움이죠.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릴 때부터 계속 우리는 싸움을 합니다. 무슨 성적에 대한 싸움부터 해서 경기를 하고, 우리 인간은 그래서 뭘 해도 그냥 하면 안 해요. 뭘 하냐면 시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기고 지는 것이 분명해야 우리는 거기에 흥미를 느끼게 될 정도로 우리는 싸움에 그렇게 싸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는 자신과의 싸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가장 어쩌면 싸움 중에 제일 어려운 싸움이 자신과의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선과 악을 향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빅토르 위고가 쓴 장발장이라고 하는, 그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의 주인공인 장발장은 어린 시절에 빵 하나 훔쳐가지고 17년을 감옥에 살다가 나와서 남은 것은 분노밖에 없었지만 신부를 만나서 신부의 용서와 사랑으로 그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끊임없이 자기 내면의 선과 악의 싸움을 싸우며 마침내 선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이렇게 자연과의 싸움, 또 인간과의 싸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걸 한 가지를 더해야 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로 파송한 자기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선교 전도 여행 때 그 더베에서 만나가지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전도 여행을 하고, 그리고 바울에게 많이 배웠고요. 바울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현재 에베소 교회를 파송시켰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가 있는 자기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은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핵심은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하고, 경건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인가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6장 11,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경건과 의와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덕목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에서 참 가지기 어려운 성품들인데, 이런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의 길인 거죠. 사도 바울도 이 성품을 갖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결국 이 땅의 삶이 잠시임을 알고 영원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기 때문이고, 저 천국을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11절에 이것들을 피하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피해야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것들이 뭐냐?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거짓 교사들과의 싸움입니다. 3절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지금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고 디모데를 보낸 거거든요. 가서 그 거짓 교사들의 말에 넘어가지 않도록 교인들을 잘 붙잡아 주어라. 이 거짓된 가르침이 뭐냐? 디모데 1장 4절에 보면 신하와 끊없는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은혜의 시대가 되었는데 기독교는 은혜인데 자꾸 구약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모세 이야기하고 이런 걸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짓 가르침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고 또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은 교만해서 변론과 언쟁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변론과 언쟁을 우리가 자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서로 소통하고 대화는 해야 되지만 변론하고 언쟁을 하면 결국 어떤 게 되냐?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거기서 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수기를 하고 토론을 해야지, 대화를 해야지. 잘못하면 싸움이 되고 그 싸움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종종 교회에서 생기는 많은 분쟁의 모습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내가 정의롭다. 내가 주님 편이다. 이 착각을 우리가 하면서 상대방을 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상대방을 타도하거나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진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진리를 잃어버리게 돼요. 왜요? 미움과 증오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 계시는 거지 미움 가운데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또 하나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게 뭐냐?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분들 가운데는 큰 교회에서 자기가 무슨 장사를 하거나 뭘 하려고 큰 교회 등록하고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마치 장사하는 곳으로 자기 이익을 구하는 곳으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여기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고 거짓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피해야 하는 거죠. 이것과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9절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강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자가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인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하고 싶은 직업이 뭐냐고 물었더니 옛날엔 건물주였는데 요즘은 바뀌었답니다. 유튜버로. 그래서 유튜버 조회수 많이 오르면 돈을 많이 번대요. 뭐 저는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답니다. 근데 여러분 부자가 되기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살아갑니다. 부자가 되면 삶의 질이 달라지죠. 집도 달라지고 먹는 것도 달라지고 입는 것도 달라집니다. 좋은 취미 생활도 할 수 있고요. 뭐 여행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 힘들게 일해야 되고 새빵살이를 전전하면서 하기 싫은 일을 힘들게 해야 합니다.
가족 돌보고 자녀들 교육하는 일이나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는 일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불행한 삶이 바로 가난입니다. 돈이 오늘날 우리의 삶을 거의 좌지우지하는 거죠. 이건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도 같았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끊임없이 돈이 발명된 이후로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돈 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돈 벌지 마라, 돈을 미워해라, 가난하게 살아라 라고 한다면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도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 되라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라고 합니다.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단지 하나예요. 삶의 목적을 돈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돈은 삶의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어야 합니다. 돈을 벌어서 내가 뭘 하겠다는 비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이 삶의 목적인 사람은 안 됩니다. 왜?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대통령이 되어서 내가 뭘 하겠다. 사장이 되어서 내가 뭘 하겠다라는 비전이 있어야 하는 거죠. 돈은 그런 겁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정당한 방법으로 노력해서 부자가 되는 일은 좋은 일이지만 부자가 되려면 요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한테 누가 말해주더라고요. 제가 저희 딸이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딸이 하는 말이 아빠처럼 생각하면 돈을 못 법니다. 투자를 해야 합니다. 주식도 넣고 요즘은 미국 채권도 사고 뭐 금도 사고 그래야 이게 되지 아버지처럼 그러고 있다가는 부자 되긴 틀렸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뭐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부자가 되면 행복하기도 하지만 부자라고 다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옛날처럼 뭐 하루 세끼 먹는 거 걱정하며 사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가 어느 정도 잘 살아서 경제 세계 10위라고 하니 선진국이라고 그 가난한 나라에서 최초로 정말 뭐 싱가포르 조그만 나라들 빼고 나라다운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성공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하잖아요. 잘 살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더 높은 곳에 가려고 합니다. 만족이 없는 거죠.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갈등이 좀 많죠. 우리가 드라마에 많은 그 재료로 나오는 게 형제들 맨날 싸우는 거죠. 아버지 재산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먹을 것이 많은 집안에 싸우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화목한 가정이 좋은 거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에도 부자가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거부가 되었고 욥도 부자였습니다. 신약에 보면 바나바나 마가도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다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도 부자였고 그리고 마가도 부자였습니다.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마가는 바울이 첫 번째 전도여행 갔다가 중간에 돌아온 사람입니다. 근데 왜 돌아왔는가?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마가가 집이 어딨냐면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성전 올라가는 그 옆에 바로 큰 집이 마가입니다. 그 마가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습니까? 120명이 모였죠. 여러분 그 땅이 요즘 말로 하면 강남 땅인 거예요. 성전 바로 밑에 강남 땅에 120평에 120명을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의 홀을 가진 그런 집안이 마가의 집안이에요. 마가의 어머니 아버지가 부자였던 거죠. 그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마가가 예수를 믿고 그러면서 바울이 전도여행을 간다니까 젊은 어린 나이에 나도 따라가 보겠다고 따라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길에서 자야 되지 먹을 것도 시원찮지 이러니까 마가가 중간에 돌아오게 됩니다. 힘들다고. 근데 나중에는 그가 더 큰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이제 저술하게 됐고 마가복음을 저술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그 자기 집안에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런 많은 사도들이 자기 집안에 드러나졌기 때문에 그 자기 집안이 교회였기 때문에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도 부자였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소유에 대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소유는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도 있고 은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돈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돈과 물질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돈에 우선을 두고 돈 벌기를 애쓰면
어떻게 되느냐? 9절의 말씀처럼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됩니다. 올무는 함정이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기당하는 것, 다단계나 사기꾼에 빠지는 대부분은 쉽게 돈 벌려고 하는 것, 많은 돈을 이자 많이 준다 그래서 하는 것, 그래서 사기꾼에게 당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돈을 탐하는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신뢰가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돈의 유혹이 강합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해치기도 하죠.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나와 물질들이 아까워서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뒤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되었고, 또 구약의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그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이야기 가운데 핵심이 바로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걸렸는데 자기 잡힌 시녀가 자기 고향에 엘리사를 찾아가면 그 사람이 병을 낫게 해줄 거다라고 말해서 찾아오죠.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래서 7번 씻으니까 병이 낫습니다. 너무 좋아서 엘리사에게 자기가 돈도 주고 뭐 하려고 했는데 돈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고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고친 거니까 그냥 가시라고 그랬는데, 그 밑에 있던 사원 게하시가 나중에 쫓아가서 말하죠. 우리 주인이 다시 그 돈과 선물을 가지고 오랍니다 라고 말했고, 나아만 장군은 좋아하면서 은 2달란트 그리고 옷 2벌을 게하시에게 줍니다. 게하시가 자기 집에 몰래 숨겨놨죠. 근데 엘리사는 다 압니다.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이 병이 너에게 옮길 거다. 그래서 게하시는 나병에 걸려서 평생 살게 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돈을 사랑하여 올무에 걸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돈보다 먼저 주님을 사랑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돈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돈을 바로 사용하게 되죠. 여러분, 바른 11조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인터넷이나 요즘 사람들 가운데 11조를 왜 하냐? 그건 구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그거는 다 돈의 노예가 돼서 하는 말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을 11조를 하면 뭐 복을 받는다, 10배로 받는다. 아니 여러분, 11조는 주식 투자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는,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내 소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드리는 거지, 내가 이걸 드리면서 10배로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면 손해입니다. 11조 내는 거 손해죠. 그러나 그건 뭘 얘기해 주냐? 진정으로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복을 주시는데 주식이 잘 되거나 복권을 맞게 하지 않아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고 직장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돈으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건강을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진심을 살 수 없다고요.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귀한 것은요, 돈으로 살 수 없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귀한 거라고 하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내일 앞도 모르는 인생인데,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전부인데 그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주인이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자, 6절에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한평생 쌀 것이 뭐냐?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욥이요, 마귀가 왜 욥을 시험합니까?
욥이 재산도 많고 부자고 자녀들도 잘 되고 잘 컸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저 욥이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저 재산과 자녀들이 잘 되기 때문이다. 저것만 뺐으면 저 욥은 당신을 저주할 거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럼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서 욥의 모든 재산을 뺏고 자녀를 죽이고 그 몸에 욕창이 나서 다 병들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때 욥이 자기 아내에게 하는 고백이 뭡니까? 주시니도 하나님이며 걷어가시니도 하나님이다. 오늘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 쌓은 모든 것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저 천국에 갈 때, 하늘나라 갈 때 우리가 이 땅의 황금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고 그거는 우리가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잘되게 하는 것은 돈을 많이 물려주는 게 아니라 바른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요, 스스로 살 수 있는 자력의 정신을 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부자는 자식들이 놀고 먹어가지고 자기 아버지 돈만 까먹어서 결국에는 불행하게 마지막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그것 때문에 싸우고 소송하고, 그런 인생을, 그건 스스로 자녀들을 망치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가난했다면 그 아들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건데, 열심히 살았을 건데 그냥 아버지 돈 많다고 그거 믿고서 자기 맘대로 살다가 결국 다 그 자녀들이 어렵게 된 모습을 제가 봅니다. 중요한 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우리의 주어진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족하는 것은 자기 만족이요, 스스로 족하는 걸 아는 거예요. 인간은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20억이 있으면 그걸로 만족할까요? 아닐걸요. 남들 보니까 50억 가져야 돼요. 50억 가지면 만족할까요? 100억 가진 분들이 있어요. 100억 가지면 더 가져야 돼요. 여러분, 재벌들은 만족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재계 20인데 누굴 봐요? 자기 밑에는 안 봐. 위에만 봐. 그러니까 항상 누가 보여요? 이재용만 보이는 거죠. 그럼 이재용 씨는 누구 보일까요? 누가 보일까요? 빌 게이츠나 이런 분들 보이죠. 부자들이 더 많은 부자들이 있으니까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족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1, 13절에 자족의 비결을 이렇게 말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 다음 시작. 배웠노라. 13절 같이 봉독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니까 난 감사해요, 여기서 살을게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족하게 배웠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난뱅이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부자였어요. 사도 바울은 다소에서, 그 당시 로마 1세기에 로마 시민권이 태어나면서 있다는 것은 이미 기본적으로 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청소년 시기에 예루살렘으로 유학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유학 가는 게 보통 일은 아니죠. 돈이 있어야 갑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유학으로 왔던 이 바울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그 다음부터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자기의 그 시민권이 있다는 걸 감추고 살아요. 그리고 헐벗고 매맞고, 그리고 거짓모합 당하고 현상수배범 되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스스로 가난하게 산 거죠. 그러면서 늘 말하는 게 그거예요. 자족하게 배웠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가난뱅이여도 되었었고 부자도였었다. 배부럽고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일체 비결이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자족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나는 여기서 자족이요, 난 여기서 끝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는 겁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 애굽에 끌려가 모진 고통을 당했으나 요셉은 14년 동안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를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우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아멘.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에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흉한 소식이 있어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더 바라고 더 하는 거 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자족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인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끊임없이 내가 더 가지려고 하고 돈의 노예가 되려고 하는 마음, 또 내가 더 편해지려고 하는 마음, 그런 것을 이기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믿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거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믿음, 그 믿음을 지키며 끊임없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한평생 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날마다 싸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거듭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사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며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하나님 영광 돌리며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도 바울 같은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거짓과 또 물질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경건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 돌아가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